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존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 말씀도 아니고 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매 하나님, 제가 주님만 의존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되며 진리가 진리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끊임없이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 그릇 가운데 하나님 진리가 진리될 수 있고 그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담겨질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듣는 자들의 귀가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기에 부족하고 듣기에 부족하고 보기에 부족한 우리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깨달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 주의 진리를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각인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이제 8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8장 38절 39절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해왔었던 것처럼 로마서 본론 세 번째 시간, 로마서 본론 세 번째를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들의 영화 15번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매우 단순한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남자가 역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주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는 차표도 사지 않고 개찰구로 뛰어가서 역문을 붙잡고 황급하게 물었어요. 5시 30분 발 열차는 언제 출발하나요? 여거는 태연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표정으로 아주 잠잠하게 대답을 했어요. 역시 시간대로 5시 30분에 정확히 출발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학교 시계탑에서는 5시 27분이었고 은행 시계는 5시 28분인데 도대체 어느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까? 영무원은 더욱 침착한 태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것을 믿건 그건 당신 자유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5시 30분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그냥 담담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서 역내의 시계를 쳐다보니
바늘은 벌써 5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어떠한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 그러한 지식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때론 또 성경에서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사랑을 강조하려 들 때 지식의 열등함을 빗대어서 사랑을 설명하려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사실 고린도전서 8장에서의 지식은 어떠한 지식으로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재료화된 지식으로 지식을 사용하려 드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말씀이에요. 사실상 지식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관련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암이 없이는 그 사랑 자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도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서야 그를 아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해 봅시다. 이건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두 말씀은 모두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정확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교적인 사랑,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참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알은 성경적인 사랑, 곧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한 남자가 열차 시간을 인식하면서도 그 열차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열차 시간이 5시 30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차 시간을 인식하면서도 그 열차 시간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에게 5시 30분을 알려주는 정확한 시계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잘못된 알므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떠나간 열차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정확한 지식과 알을 삶의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이에요.
이 제시된 말씀을 벗어나서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 수도 없고 참되게 사랑할 수도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참된 지식이 없으면요, 참된 알미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되게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지멋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가 5시 30분을 정확하게 가리키듯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정확한 기준과 분명한 삶의 방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5시 30분은 존재하며 우리 현실에서 언제나 어떠한 확실한 시간으로 간주되듯이, 이런 5시 30분은 확실한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예, 확실한 시간으로 간주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확실한 알을 바탕으로 하는 그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반드시 존재해요. 어쩌면 이것이 사랑이라는 매우 큰 주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명백히 보여주셨기 때문인데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명백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지식을. 요한일서 4장 19절 이하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곧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형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다가 그 사랑의 원형으로 인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보네퍼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요한일서 4장 16절 라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주석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백히 해두어야 할 점이 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란 말에 강조를 두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강조를 두는 반면에 이 구절은 하나님이란 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보네퍼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 그는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죠. 그렇죠? 즉 인간의 태도, 신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인간이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천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 반대로 인간이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천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즉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일반적인 사랑과 성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지식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알면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시죠? 그렇죠? 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여기서의 지식은 참된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아는 것만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가늠할 수 있는 감각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은 우리로 그를 더욱 깊고 넓게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실제적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지는 잘못된 사랑을 낳을 수 있으며 잘못된 지식 역시 잘못된 사랑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사랑 역시 잘못된 지식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그는 호세 6절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노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멸시를 받고 있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사실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아예 못을 딱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도 천차만별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 형태를 명확히, 그 형태가 무슨 형태예요? 사랑의 형태죠. 그렇죠? 그 형태를 명확히 제시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그가 친히 말씀하셨듯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못 박으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계명, 곧 그의 계명에는 그에 대한 암과 지식을 충만히 내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보네퍼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명백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육신적 사랑, 곧 자기 사랑으로부터 발현된, 즉 사랑의 원형에서 빗나간 변형된 형태의 사랑임은 분명합니다. 자매님, 분명합니다. 죄송한데 지금까지 제가 언급해온 사랑은 자기 사랑의 그 기초를 둔 인간적이고 육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매님, 지금까지 제가 언급해온 사랑은 자기 사랑의 그 기초를 둔 인간적이고 육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원형, 곧 온전한 사랑, 혹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알미, 선행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5시 30분이 이미 지난 5시 33분에 와서 시간을 앞당기든지 열차를 다시 복귀시켜 달라는 말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차 시간을 맞추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열차가 혹은 열차 시간이 자신에게 맞춰지게 해달라고 어거지로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참된 사랑의 원형은 우리에게 사랑을 위해서 원형에 너 자신이 맞춰지게끔, 맞춰지게끔, 그 사랑의 원형에 너 자신이 맞춰지게끔 헌신되기를 그 사랑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정확히 우리의 부패한 죄성에서 우리를 진실로 이끄는 그분의 요구하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를 아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곧 그를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가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선명히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를 모르는 자이기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 드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사랑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는 그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도 역시 분명한 사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과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천사와 더 나아가 사탄과 사람들 앞에서 표명되어지는 자기 자신과의 큰 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길은, 첫째는 모든 면에서 성령의 주도권적인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나 제가 여러분께 인간의 언어로 풀어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암 자체에는 빛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암 자체에는 빛이 존재합니다. 그 알미 곧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당연히 나를 밝혀줍니다. 당연히 나를 밝혀줘요.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빛을 그분은 우리 안에 밝히십니다. 깊은 어두움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만큼의 충분한 빛의 양으로 그 누구도 아닌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아닌 내 자신, 우리 자신, 내 자신 안에 비추이도록 하십니다. 이 빛으로 이 큰 갭은 점점 좁아지고 메꿔지게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알미, 곧 그 알미 나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알미, 그것이 곧 나를 알게 하는 알미인 거예요. 만약 나를 알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알문, 하나님에 관련된 알문, 사실상 진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진짜가 될 수 없어요. 나를 알게 하지 않는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을 아는 알문, 사실상 진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알문, 반드시 나를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암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나를 반드시 밝혀줍니다. 나를 반드시 비춰주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 참된 알미인지 참된 알미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요? 네,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또한 그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를 참되게 알고서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될 피조물은 존재할 수 없듯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를 참되게 알면 반드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그러나 이 사랑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사랑의 원형 대신 하나님을 알므로 얻어지는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옳습니다. 이게 더 옳아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알미인 거예요. 사랑의 원형이 우리 안에 비춰짐으로 그 거울로 보여지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반응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본질적으로 옳은 표현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랑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사랑의 원형 대신 하나님을 알므로 얻어지는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형이 우리 안에 비춰짐으로 그 거울로 보여지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반응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반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반응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본질적으로 옳은 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보네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립되는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순전히 수동적인 사랑으로만 존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의 다른 측면일 뿐이다. 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정확히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해 조금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시점이 온 듯합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사건은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아주 선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인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견이 없어요. 다 이것에 일치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숨어 계신 하나님, 신비에 쌓여있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계시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계시되어질 수 있어요. 즉 스스로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분을 알 길이 없는 전능자예요. 스스로 숨어 계시면 그 누구도 그분을 알 길이 없는 전능자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분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인류에게 가장 많이, 가장 질롭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창조주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심과 전능자의 사랑을 극명하게, 매우 명백하게 확인하게 된 셈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한 듯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왜곡이요, 완전한 조작이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명제가 진리임이 확실시 된 것입니다. 인류에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은 자신의 독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사랑으로 역사의 한복판에서 입증해 주신 것이며, 또한 아들 자신의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깊이와 질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사랑의 깊이와 이 사랑의 그 높은 그 질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시지도 않으시고 공의롭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었다면, 의롭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었다면 그의 사랑이 이토록 깊고 높은 질을 소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사랑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모른다면, 그분의 의로우심을 모른다면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그 질도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는데요. 그의 내어주심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유쾌한 세상에서 살다가 하늘로 싹 복귀되어지는 것으로 내어주심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의 내어주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보았을 때,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보았을 때,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보았을 때, 그분의 저주와 분노를 일으키기 합당한 죄에 찌든 인간을 위해 내어주심이었고, 그러한 내어주심이었고, 그분의 저주와 분노를 죄에 젖은 인간들을 대신하여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닙니까?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죄가 되신 것이 아닙니까? 아들의 살이 찢어져 나가고 대못이 박힐 때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져 나갔고, 아들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역시 극렬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바로 대신 살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을 몰고 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그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으로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해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로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역시 하나님의 깊고 높은, 아주 밀도 높은 사랑을 증거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사랑의 송가를 부르고 있는 로마서 8장의 사도를 붙들어주는 강력한 기반이 되는 것임을 그는 이 송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랑의 송가의 주제가 되는 사랑은 정확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고 확실하게 붙들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기반을 삼았다가는 어쩌면 폭망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아들을 주신 사랑,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그 사랑이 기반이 된다라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랑의 송가의 요지가 아니었습니까? 사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하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사도는 특별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긴 서술을 통해서 이 사랑을 표현해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고 계시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사도는 확신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38절을 시작합니다. 확신하노니. 확신하노니는 헬라어 페페이스마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용어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이미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이미 확신하는 바로 그곳에 자신이 이미 들어가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확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도는 인간이 인식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범주 속에는 범주에 속하는 세력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힘이라 할지라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아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상을 걷는 모든 자들 중 그 누구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인간의 인식의 범주에서 인간의 그 모든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모든 그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든 주인으로서 그 주인의 사랑에서 그것도 독자를 내어 주었던 그 절절한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증언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로마서 8장 마지막, 그러니까 중요한 진리를 다 전한 후에 우리 표현으로는 모든 교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물론 더 큰 교리도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인간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의 모든 교리적인 부분들을 매듭 짓는 이 시점에서 왜 사랑의 손가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는 지금까지 이방인의 위험과 유대인의 박해를 끊임없이 당해오는 과정, 그 정황 가운데서 틈틈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방인들한테도 핍박을 당했고 유대인 동족에게도 핍박을 당해오지 않았습니까? 양쪽에. 근데 틈틈이 이제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중에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는 로마 교회에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거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정황은 십자가의 도상인 것입니다. 이 서신서들을 기록하는 모든 정황은 십자가의 도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좋든 싫든. 십자가를 지기에 너무 오랜 세월을 지어온 터이라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가 우렁차게
부르고 있는 이 사랑의 손과는 정확히 이런 십자가의 도상의 정황에서만 터져나올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진짜 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정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 튼튼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풍요로운 삶에서는 오히려 깨닫기가 더욱더욱 쉽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런 풍요로움 가운데서 사랑의 손과를 노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목청 터지게 우렁차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겹게 여겨지는 바로 그 마음자리에 주님을 가까이, 아주 가까이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경청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입체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설명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만한 견고한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알게 될 때 십자가 도상을 인내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놓음으로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도상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너무나 공의롭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의로우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더 깊고 더 진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사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며 우리의 길은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살아내셨던 삶의 방식을 뒤쫓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